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뭔가요?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저 설교의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청량리에서 수십 년 동안 오갈 데 없으신 분들에게 무료 급식 밥포를 하는 다일 공동체에는 매번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진지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진지기도문. 우리는 식기도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좀 품위는 없어요. 식기도 그러면. 그러니까 진지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죠. 천천히 읽어야 맛이 있습니다. 기도에. 다일 공동체의 진지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진지를 들겠습니다. 이 전 화면 한번 보죠. 셋째 줄에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어쩌면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끝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진지를 들겠습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밥 먹는 우리, 그 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세상에 밥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전부 9절쯤 되는데요. 8절이군요. 2, 3, 4, 5, 6, 7, 8, 7절. 그리고 60절, 8절. 그 중에 먹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먹는다. 52절부터 이럽니다. 유대인끼리 서로 다투면서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한 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 먹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7번이 5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을 거의 매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끝절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말해졌는 줄 압니까? 길거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59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두 번째 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사는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아시안게임? 시작하고 2분 만에 우리가 한 골을 먹더라고요. 2분 만에 시작했나 보다 그러고 자세 잡으려고 그러니까 벌써 한 골을 먹어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더라고. 이건 아니야. 이거 취소야.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 골 먹은 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골 먹었다고요. 공을 씹어 먹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 거예요. 1점을 빼앗긴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한 골 먹었다 그래요. 짐작컨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씹어 먹는 것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구나. 축구에서 한 골 먹었다고 하는 것이 어찌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한 골을 2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현실이라고 그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현타라 그래요. 현실에 타격이 온대요. 줄여서 현타가 온다 그래요. 이게 결론은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확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먹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2골을 일본한테 먹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전해서 이기더라고요. 오죽 좋았으면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이걸 예로 삼아서 말을 할까?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늘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금메달 먹어서 우리가 2대1로 이겼다고 그러고 처음에 2분 만에 한 골 먹을 적에는 말이지 정신이 아득했어. 그러나 2골을 먹여버리더라 이래가면서 막 우리가 나눌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건 뭐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예언하니까 뭐냐면 TV에서 막 방송할 거예요. 신문에서도 막 찍어낼 거예요. 예, 한 골 먹었는데 두 골 먹여버려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사실이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였다. 다른 말로 뭐예요? 믿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예,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받았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서 자꾸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난 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나누어 먹고 싶은 거죠.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믿음에는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 것을 이제는 알겠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는요, 그 속에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행동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대상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나에게 먹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 밥을 먹고 세상에 밥이 되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시죠.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먹이는 거나 양을 치는 거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네 교인들에게 전부 하루 세끼 밥을 주라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먹이라는 말이. 그죠? 뭐예요? 네가 나를 먹고 믿는 것처럼 너도 네 양들에게 이 믿음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이죠. 사복음서에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오병이어의 기록이 있어요. 작은 떡과 작은 생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쫓아오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오직 배부른 거 하나 가지고 나에게 왕 삼으려고 하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법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생을 얻었으니 너희가 세상에게도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줘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끝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 이 모든 것을
믿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가 양식이 되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고 배불렀으니 너희가 세상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10년의 비전 기도를 할 때 사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고 하는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삶의 헌신을 다해 이웃과 지역과 세상과 시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세상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10년의 비전 기도의 소책자 있죠. 이거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사귐의 기도의 14번째 기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소유물을 기꺼이 포기하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신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됨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자. 다일 공동체는 이걸 진지하게 청량리 쌍꿀다리 아래서 실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밥을 삼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세상의 밥이 되자 했던 것이에요. 내일 우리가 그거를 조그맣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냉면을 팔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서 우리 이 지역의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오십시오 해서 따뜻한 진지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니 뭐 크게 거창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고 하는 영혼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기에는 아유 뭐 동네 어르신들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인데 하고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이 영혼의 진지함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단 한 번의 일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성도들의 영혼이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이 밥 먹고 나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고 하는 일이니 따뜻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짐승은 아무도 자기 혼자 10인분을 먹어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새끼 있는 어미나 뱃속에 좀 더 담아가서 새끼한테 뱉어내려고 많이 먹지, 사자도 늑대도 호랑이도 짐승은 아무도 10인분씩 먹지 않습니다. 사람만 500명분을 먹습니다. 사람만 5,000명분을 먹어요. 사람만 자기 혼자서 5만 명분을 혼자서 먹고도 모자라서 껄떡거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냥을 합니다. 짐승은 자기가 사냥을 해서 큰 것이라도 자기 배부르면 다음 짐승에게 물려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52절에. 그리고 끝절에 제자 중 최소한 예수를 좀 따라다닌 사람인데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하고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의 67절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든 시대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귀가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문을 열자마자 7개의 소아시아의 당시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는 꼭 반복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입으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10년의 비전이라고 품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 밥을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겠습니다. 이 일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충분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넘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그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이 길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